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토요일 새벽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와 찬송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주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힘을 합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알려드리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그 꿈을 아버지 정말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을대로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사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 가운데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이기는 자 9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소원으로, 지난 주간에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라는데 이번 주간에는 소원으로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 성공한 사람들, 성공이라는 표현이 세상적인 표현을 구태여 빌리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미래를 바꾼 주인공들,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어떤 큰 획을 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로 꿈과 비전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어왔고, 세상은 항상 뭔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꿈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그렇죠? Without vision, people perish.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꿈이 없으면 백성들은 망하고, 꿈이 없어지면은 진짜 늙는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우리가 꿈이 없는 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늙는 걸 거절하려면은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꿈이 말입니다.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꿈을 꾸고 뭐 이렇게 하는 인간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고 묵상할 때 거기서 성령께서는 꿈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성경 가운데 아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참 좋아합니다. 뭐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사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행하시는 분은 그분이신데, 그런데 진짜 어떻게 행하느냐 하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셔서 그 소원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아주 기가 막힌 부분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너희 안에 소원을 두사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그 사이에 자기의 뜻에,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꿈을 주시는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그 뜻에 따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사 행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아주 제일 좋아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참 좋아하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꿈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1편에도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우리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간구함,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원을 갖게끔 마음에 주시고 그 소원대로 입술의 구함을 우리 하나님은 거절치 아니하셨다고 시편 기자는 21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소원이라는 것은 참 믿음과 소원을 생각을 한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렇죠? 말씀이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는데 그 믿음이 그 소원,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프로세스가 먼저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행하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행하게 하심으로 그 행함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표현입니다. 한국을 좋아하시는 그 외국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한국을 좋아하시는 분들. 특별히 요즘엔 국뽕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일 겁니다. 국뽕이라서 나라에 대해서 아주 애국자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외국인들 가운데 미국 대통령 가운데 한국을 정말로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물론 여러 분 계시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한국을. 그래서 연설을 했다 하면은 그 양반은 꼭 어떻게 이 말을 하다 보면 한국의 예를 들면서 한국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 일화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케냐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케냐 사람이니까 이제 케냐에 초청을 받아서 케냐에 이제 대통령 재직 시에 갔습니다. 그 전에 왔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이제 대학도 가보고 어디 가보고 아마 여러 군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고 한국에 대해서 임프레션을 많이 받고 나서 얼마 있다가 케냐를 갔던 거예요. 케냐를 가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 나라인데, 그렇죠? 자기 아버지 나라인데 아주 underdeveloped, 소위 그 저개발 국가더라 하는 것을 느낌을 확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죠. 그렇잖아요. 자기 아버지 나라인데 자기 아버지가 미국에 유학을 와서 자기 엄마를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사람이 자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케냐를 어떻게든지 좀 발전시키고 할 수 있는 걸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연설을 하는데 한국의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한국의 예를 들면서 70년 전에 정말 60, 70년 전에 한국과 케냐를 비교하면 케냐가 훨씬 further developed, 더 발전한 나라였고 더 경제적으로도 좋은 나라였다. 근데 look at this right now. Look at Korea, South Korea 하면서 한국을 보십시오 하면서 지금 7 years later, 그렇죠? 70년이 지난 후에 지금을 보십시오. 지금 케냐는 정말 we are chasing, Kenya is chasing after South Korea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지금 너무나 뒤쫓아가고 있지만 아직 너무 멀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차이가 뭔가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꿈이다 이거예요. 꿈. 한국 사람들은 꿈이 있었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영어 단어를 썼어요. They have resilience. 끈질긴 그 꿈을 향한 그 resilience, 아주 그냥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resilience가 있었다. 그래서 Kenya needs that kind of resilience라는 말을 썼어요. 케냐는 그러한 꿈을 갖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참 어디 가든지 얼마 전에도 또 한국의 예를 들고 코로나 방역 같은 문제, 무슨 문제 하여튼 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말씀이 우리의 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 우리의 꿈을 주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고 소원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정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원으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입니다. 소원이 있고 resilience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정말 케냐가 나아갈 길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한 얘기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이 정말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는 소원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으로부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번 우리가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또 소원이라는 시각으로 우리가 본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인아, 내 소원이 참 크도다. 내 소원이 크도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참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소원으로 이기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소원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은 마음의 소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에 대한 꿈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연세가 70이 되신 분, 60이 되신 분, 50이 되신 분 여러 각층의 나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무슨 소원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소원이 있으면 아직 젊으신 분이에요. 근데 소원이 없으면은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늙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소원을 가지셔야 됩니다. 소원을 말씀 가운데 소원을 하나님의 주신 꿈 그것이 잉태돼서 현실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게끔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평신도 중에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존경하게 되신 분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한국에 있는 분 중에서 최의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최의승 장로님, 데이그룹의 회장이시죠. 최의승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운 이름이에요. 최의승 장로님. 이분이 참 묘하신 분이에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그분이, 한국에서 뭘 받았냐면, 평신도, 감리교 평신도 지도자상을 받았어요. 수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매스컴에도 이렇게 각광을 받고, 교계에도 이렇게 알려지고 하신 분이세요. 그전에는 모르던 분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보다 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근데 최의승 장로님이 원래 어떤 분이셨냐 하면은, 충청남도 서산 출신입니다. 아주 두메산골이에요. 충청남도 서산의 두메산골 출신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대대로 뭐였냐면 화전민 출신이에요. 화전민. 여러분 화전민이 뭔지 알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산에 올라서 산 불 질러가지고 거기다 논밭 만들어서 사는 사람들이 화전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6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으니까 줄줄이 사탕으로 애들이 많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최의승 장모님 아버지가 딱 어느 날 딱 이랬어요. 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산을 내려가자고 그런 거예요. 가족들을 이끌고 산을 내려가자 그러는데 쭉 따라서 애들 6남매하고 와이프, 부인하고 이렇게 따라가는데 어디로 가야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이거 지게 지고 가니까 지팡이가 있잖아요. 지팡이를 휙 던졌대요. 지팡이가 인도하는 데로 가자. 그래서 지팡이를 휙 던진 거예요. 근데 그게 향한 곳이 그쪽으로 직진해서 가자 하고 결정을 하고 간 곳이 어디냐면은 충남의 대전입니다. 대전. 가서 쭉 가니까 대전이 아니야. 그죠? 대전인가? 대천. 제 생각에 대천으로 간 거예요. 대천으로 해서 쭉 가서 머무른 곳이 어디냐면 대천 감리교회 앞이에요. 대천 감리교회. 그 다음부터 대천 감리교회를 출석한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 지도자상을 받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대천 감리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신 분이 어머니세요. 어머니가 가장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지신 적이 없으셔요. 하루도 빠지신 적이 없고 아버지와 애들은 빠진 적이 있어도 엄마는 절대로 빠지지 않아서 독려하면서 나갔던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나가다가 결국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서 애들한테 꼭 심어줬던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대천 감리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했는데 꿈을 가지십시오 하고 설교를 한 거예요. 꿈을 가져야 된다고. 꿈이 하나의 말씀으로 도우기 때문에 꿈을 가지십시오 하고 설교를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딴 사람들은 그냥 멍하게 들었는데 이 최우승이는 고등학교 2학년 때거든. 고등학교 2학년 때 최우승이가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꿈을 가져야겠다는 말이 그냥 그땐 들었는데 집에 와도 생각나고 뭐도 생각나고 계속 생각이 나는 꿈을 가져야 된다. 꿈을 가져야 된다. 계속 꿈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막 들리면서 막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날 어느 날 그 대천 그쪽에서 좀 공동묘지가 있답니다. 공동묘지가 있는데 공동묘지를 이상하게 군대 갔대요. 공동묘지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앞을 걸어가는데 하나의 음성이 들리답니다.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음성이 들리는데 무슨 음성이었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비밀한 것을 보이겠다. 하는 그 말씀이 부르짖으라 하면서 그냥 말씀이 막 다가오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서 나중에 그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예레미야서 33장 3절이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부르짖는 습관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자기의 소원이 뭔가 정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소원을 그가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셔서 저희가 대학 교육을 가게 하시고 교수가 되게 하시고 박사학위를 받게 하십시오. 그게 내 소원입니다. 첫 번째 소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계속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부르짖어서 아뢰을 수가 없습니다. 소원이 생기니까 부르짖어서 고등학교 2학년 애가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회사의 사장이 되게 하십시오. 하고 그냥 두 번째 소원을 아는 거예요. 세 번째 소원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100교회를 제가 건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100개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 세 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애가 그 소원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참 묘하죠? 그 소원을 갖고 아래지고 부르짖기 시작했던 그 소원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대학을 돈이 없으니까 장학금을 제일 많이 주는 데에다가 해가지고 저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주방대학, 좀 약간 이류대학 이런 데를 이제 지원한 거예요. 거기서 첫 번째로 한 데가 조선대학이었답니다.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깝고 하니까. 조선대학,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어디라? 건국대학. 또 한 군데가 무슨 하여튼 잘 모르는데 그 세 개 대학을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장학금을 많이 주는 데가 건국대학이었답니다. 그래서 건국대학에 입학을 한 거예요. 건국대학을 입학해가지고 그것도 수석으로 입학을 해가지고 그게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수석으로 입학하니까 장학금을 주는데 장학금이 그 당시에 돈이 다 전액 면제하고 한 달에 용돈으로 생활비로 주는 게 뭐냐면 12,000원이었답니다. 12,000원. 그 당시 돈으로 12,000원. 12,000원이었는데 그 12,000원으로 살다 보니까 하숙을 하는데 하숙을 구했는데 9,000원짜리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그래가지고 건국대학을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건국대학을 하니까 서울에서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되니까 그때 처음으로 교회를 옮겨서 새로 간 데가 어디냐면 한 20명 남짓 출석하고 있는 화양교회라는 데예요. 그 당시엔 천막을 치고 있는 교회였어요. 천막교회, 자기가 가난한 사람이니까 거기에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지금까지 63년을 섬기고 있답니다. 천막교회에서부터. 네, 지독한 사람이죠. 거기서 다니면서 열심히 섬기는데,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어디에 입사를 했냐면, 회사에 삼성물산에 입사를 한 거예요. 삼성물산에 입사하고 7년을 다녔습니다. 7년을 다녔는데, 어디서 스카웃이 제의가 왔냐면, 대우에서 스카웃 제의가 온 거예요. 대우에서 스카웃 돼가지고, 대우를 가가지고, 대우에서 13년을 다니면서 거기서 대우 아메리카 사장이 됩니다. 대우 아메리카 사장이 돼요. 최우승 씨가. 그래서 대우 아메리카 사장으로 있다가 그러면서 대우를 그만두고 생긴 게 그 다음에
나와서 한 것이 뭐냐면 사출기 있죠. 사출기. 플라스틱 사출기로 뭐 이렇게 만들고 하는 그 공정을 하는 그러한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엔 장난감을 했어요. 장난감을 하다가 플라스틱으로 사출기로 장난감을 만들다가 그것으로 자동차 부품을 만들게 되고 대이그룹이 만들어지게 돼서 지난 3년 전인가 4년 전에 100개 교회를 드디어 건축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그때 평신도 지도자상을 받으면서 이제 저는 83세의 나이로 another 100 다시 100개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하면서 100개 교회를 또 건축하겠다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83세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되신데 정말 우리가 전설적인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분을 이렇게 드라이브한 것이 뭐냐? 바로 소원이었습니다. 소원. 그렇죠?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이 소원을 향해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빌립보서 2장 13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뜻,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그렇죠?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레마처럼 다가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소원을 갖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그 소원을 두게 하시고 결국 행하시는 일은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그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 있는데 오늘 수로 보기는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소원을 품은 사람은 그대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부르짖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지나가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방인하고는 상대도 안 하시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었던 그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네. 그러다 보니까. 괜찮죠? 조금 더 해도? 예. 그러다 보니까 부르짖는 게 아주 제가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데 한 사람이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Gone with the Wind 아시죠? Gone with the Wind.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 그 소설을 쓴 사람이 누구냐? 마거렛 미첼입니다. 마거렛 미첼. 이 마거렛 미첼이라는 사람이 아틀란타 출신이에요. 조지아 출신인데 이 자매가 다리를 조금 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우울증에 시달렸고 항상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집에서 주로 뭘 했냐면 소설을 썼어요. 무명 작가니까, 무명이니까 소설 쓰고 글을 쓰고 이게 취미고 소원이고 그래서 내가 소설을 써서 정말 정말 소설을 써서 하나님 앞에 그 소설을 드리겠다 하면서 쓴 것이 Gone with the Wind였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출판사를 다녀도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라.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때 소식을 들은 게 뉴욕에 있는 맥밀런이라는 출판사의 사장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그 사장이 아틀란타에 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마치 수르보닉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앞에 나간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정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이제 그날 일정을 마치고 이제 기차를 타고 그 당시에는 비행기 이런 게 없었으니까 기차를 타고 뉴욕으로 돌아가는데 이 여인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 사장 앞에 가가지고 제발 부탁인데 제가 쓴 소설입니다. 이걸 좀 한 번만 읽어만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원고를 주니까 그거 마지못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탔지만 기차에 탔지만 그러니까 읽어볼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으니까 그냥 자리 옆에다 두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 영무원이 와가지고 전보가 왔다. 그 당시엔 전보가 이렇게 띠띠띠띠 모르스 부호로 해서 하는 전보가 왔으니까 전보가 온 거예요. 전보가 와서 탁
딱 보니 전복 갑자기 이상하다 해서 보니까 그 여인의 미첼이 드립니다 하면서 그 보낸 게 제가 드린 원고를 꼭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온 거예요. 에이, 하면서 직 던져버리고 안 읽은 거예요. 그 두 번, 세 번을 온 거예요. 세 번을. 전보가. 그러니까 수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마음으로 그걸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왔을 때 그 가득한 정성에 마지못해서 그걸 읽기 시작했는데 읽으면 뉴욕까지 가는 동안에 다 읽은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재밌고 하기서 그걸 다 읽고 그것이 책으로 나온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답니다. 여러분 정말로 소원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도 부르짖고 주님 앞에 아뢰고 정말 기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품은 사람은 기도로 부르짖는데 끝까지 인내합니다. 끝까지. 마그렛 미첼이 했듯이 그리고 수르보니게 여인이 했듯이 끝까지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정말 개들도 그 밑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나이다 하면서 그러한 인내심을 발휘했던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도 많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끝까지 인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아브라함은 끝까지 인내를 못하고 그렇죠? 결국 하갈이라는 첩을 두고 그렇죠?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것 때문에 끝까지 인내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금도 이 3,500년, 4,000년, 5,000년이 지난 지금도 어떻게 돼요? 지금도 어떻게 돼요? 지금도 골머리를 앓게 되고 겨우 평화조약 맺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력으로 하면은 지금이 몇 년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유대력이요? 지금 2020년도죠? 서기는. 유대력으로 하면 단기 얼마라는 거 지금 단기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하도 안 써본 지가 오래돼서 유대력으로 올해가 5329년입니다. 5329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력에 있는 그 유대력의 그 기간으로 따지면은 5,000년, 4,500, 5,000년 전에 정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정말 그 중동의 불씨를 지금도 만들고 있는 게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내니라 하고 히브리서 6장에는 말씀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포기하게끔 만들어요. 중간에 포기하게끔 만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포기는 배추를 쓸 때 한 포기 두 포기씩은 그 말이지 기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실패란 뭐냐? 두루마기에 있는 실개는 바느질 할 때 쓰는 그게 실패다 하는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소원으로 이기십시오.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극복하시면서 소원을 갖고 이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꼭 기억해야 될 말이 뭐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정말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신령하고 가치 있는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나오시도록 항상 주 안에서 찾으십시다. 구하십시다. 그리고 소원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정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소원이 넘치도록 하시고 정말 그리하여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내 마음에 소원을 두사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는 말씀 우리 주님의 음성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강 목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장로 내 믿음이 크도다. 이 권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음성 늘 들으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